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구약 408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너나 잘하세요 라는 제목의 유머예요. 숫사자와 암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거북이가 불쌍해서 거북이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거북아, 웬만하면 가방 좀 벗고 뛰어라. 사자가 거북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거북이가 이렇게 듣기에 기분 나쁘죠. 그렇죠? 화가 난 거북이가 사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나 잘해. 그러자 사자가 다시 거북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방 좀 벗고 뛰라니까. 화가 난 거북이가 사자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너나 머리 묶고 뛰어 인마. 신앙생활도 우리가 경주에 비교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믿음을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각자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밖의 사람은 뭐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문제 앞에 있었던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 위대한 신앙인의 그 아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젖을 뗀 후까지 잘 양육한 후에 약 젖을 뗀 후까지의 기간을 히브리인들은 한 3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출산하여 젖을 뗀 후까지 잘 양육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고백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 7절 보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한나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불가능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아멘. 불가능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한나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불가능한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가능한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 몸소 체험하면서 오늘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가 발견한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란 도대체 뭐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건 믿음의 사건이고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 부분을 자신의 인생의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가능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기도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이걸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읽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정말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한나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27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시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한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문제,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멘. 내가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삶을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자는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1장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17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냥 가라 얘기할 수 있는데 평안히 가라 얘기. 엘리 제사장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요, 엘리가. 이때 18절을 보면 한나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먹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나는 지금 생명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이 말을 듣고 가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이어지는 그 한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는 겁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이야기는 2장 사무엘상 2장 21절로 끝이 나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또 더 오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그렇게 한나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생애와 삶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한나의 그 마음과 얼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후에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했다, 낙심했다, 염려했다, 절망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왜일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심령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가서 의지적으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 도대체 기도하면서 그 심령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일까? 생각해 볼 때 한나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한나의 마음속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삶을 살게 할 만한 큰 믿음이 생기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에 여전히 삶에 주어진 한나의 상황이 지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까? 그 모든 근심케 하는 그 마음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큰 믿음이 한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든 간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것은 그냥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냥 갖게 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삶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6절 27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확인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바로 그 여자. 근데 바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누굽니까? 사무엘이 옆에 있는 겁니다. 3살 된 사무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불가능했던,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삶과 운명을 바꾼다. 아멘. 아멘. 이 진리를 믿습니까?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보세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과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져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한나를 제가 소개하고 있지만 왜 기도하면 개인의 삶이 바뀌고 왜 기도하면 개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느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어요?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no! 막으시면 그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전도자는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힌 것을 누가 감히 곧게 이렇게 펼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아멘. 그런데 그랬던 한나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불가능했던 삶의 문제를 가능하게 열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2장 6절로 7절에서 개인의 삶과 개인의 운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인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홀에 내려갈 수 있는 그 운명이 구원받아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가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낮은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의 삶과 운명을 이렇게 위대하게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발견한 또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개인에게 국한될까요?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와 하복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와 관련해서 2장 8절로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주의 왕에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쫙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삶과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과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이유는 기도로 기도의 대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이기 이전에 기도운동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까? 비록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운명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과 열방의 그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트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은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바로 아버지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비롯하여 나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들과 파송된 선교사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구원의 물결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였더니 누가 기도하였더니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한나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도는 개인의 삶과 운명을 바꾸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의 삶과 운명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꾸어 나아가는 일에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